야인의 장구단상 이묵사의 성경 공부 40번째 동영상이네요. 성경과 정치 네 번째 이야기 현실 정치.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성경과 정치의 네 번째 이야기, 오늘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정치는 개인과 공동체가 공히 잘 살자는 노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니 각각 다른 경제, 정치 제도 안에서 각자의 책임, 노력, 역할은 조금씩 다른 형태를 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모국인 한국과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적인 그리고 인본적인 정치 이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잘 구현되도록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모든 가치들이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정치는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 최악이라기보다는 차악을 찾아나가는 타협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일 우리가 차선 혹은 차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얻을 기회는 말할 것도 없고 최악을 피할 기회도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 구성원 즉 국민이나 시민들이 정치적 선택권을 갖게 마련입니다. 또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인의 위치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투표자라면 가장 좋은 공인 후보들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혹시 선택되어 정치 권력을 얻게 된다면 그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 즉 선거권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로 선거권만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 단체, 이 혀가 헷갈리네요. 정치 단체, 즉 무슨 당이죠. 당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믿는 바람직한 가치 혹은 보다 성경적인 그런 이 정책을 집행할 집단과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고 한국에도 이제 보수 진보 이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각 정당의 정치적 역사, 정책적 경향성을 좀 우리가 공부하고 좀 더 공통 분모가 많은 우리의 추구하는 바와 공통 분모가 많은 당 혹은 개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교적 신념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 정치 속에서는 우리 종교적 신념만을 정치에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는 종교 이외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각자의 종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치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루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대화에서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특정한 정치 신념 혹은 온당하지 않은 투표 전략 때문에 정치적 상식에서 벗어나 종교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후보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를 악용하는 그런 좋지 않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택에 우리가 이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선택에 잘못 사용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든지 이 후보든지 이럴 때 혼란을 정리정돈하고 바람직한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낼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는 그저 국태민안, 즉 나라가 평안하고 더 많은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은 결코 그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완벽한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죠. 이 세상은 결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우리가 왕국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신념의 100%를 정치 구조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 사실 요구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예. 그 공산주의나 무슬림들의 종교와 정치가 거기서는 그 종교적인 신념, 자기네들의 신념을 정치하다 다 뒤집어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 혹은 종교의 그 정치적인 구조의 결함을 우리가 지적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치가들이 기독교인의 표를 얻고자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붙여 자신의 주장이나 처지를 앞에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기독인들의 크리스천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가치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이 사회에 구현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내세운다 이거죠. 그가 만일 진정한 기독인으로서 자신이 기독인으로서 누리는 일반적인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를 관리하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모든 기독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은 우리 신앙의 가치를 자기 정치 활동 중에서 또한 경제 활동 중에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이라든가 더불어 산다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하여 위선적으로, 이 위선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땐 이미 나쁜 의미 아닙니까? 위선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위선적으로 기독교인의 편을 드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신은 그 기독교의 가치에 투신하지 않으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얻고자 하는 위선적인 그 구애 행위는 좋은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든 기독 유권자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혹은 기타 사욕이 가미된 요구만 만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 세력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유익을, 기독교만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기독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기독인들을 일반 생활 속에서 불리하게 만든다면 이건 결코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신앙을 마음껏 지킬 수 있는 자유만 확보된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종의 분리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겠어요? 기독교인의 정치 이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데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한 국가의 정치는 비기독교인들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 시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정치 이념, 하나님 나라의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게 사실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미쳐져야 할 그런 일반적인 그 복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불의한 정치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 그를 실천해야 되는 이 사회의 정치 이념 중에서도 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를 지키지 않고 의를 벗어나고 불의한 정치인이 기독인의 표를 받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기독인을 자기가 기독인처럼 모방한다든지 기독인의 가치를 우선하겠다는 위선적인 구애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지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동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일들, 거짓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치 지망생이 기독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를 무조건 찍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독인이 정치를 도모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을 전파하기보다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함으로 기독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추구함으로써 그 정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안정을 얻고 이 사람은 기독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정치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기독교 정치인들을 더욱 믿을 수 있구나. 이러한 선정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가치, 이루고자 하는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은 결코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예수님의 개개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에 기독교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찍어주고 나는 이 일로 정치적인 그 이 표를 행사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에 성취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 세력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 이념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 그것만을 통해서 나는 나의 신앙을 보여줬다. 여기에 멈추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양두라고 볼 수, 양의 머리, 예? 양의 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독인의 가치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득표수를 높이려는 자들은 이미 동기가 불순한 만큼 그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을 때 국민과 시민을 위한 아주 좋은 정치 정책을 펴기보다는 그 와중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불순한 행위들이 암암리에 혹은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사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치 이념, 천국의 정치 이념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두구육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선한 것을 내세우며 속에 자기 욕심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기회가 될 때 그 욕심으로 자기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개인 혹은 공동체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 건설은 전적으로 정치적 행보가 아닌 우리들의 신앙적 헌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결국은 이런 말씀입니다. 현 정치 구조, 국가 구조 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 마지막 이 문장인데요.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온 적그리스도와 초림에 오셨으며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합시다. 이게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바라고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될 그 전제라고 봐요. 뭡니까? 역사 속에 예, 역사 속에 예, 이제 종말적으로 오죠. 그러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마당이니까 인간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정치 세력, 예, 그동안에 존재해온 정치 세력은 우리 성경에서도 무엇으로 귀결이 됩니까? 적그리스도도 귀결이 된다고 사실. 그러나 초림에 오셨지만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진정한 그 천국의 통치, 이 그 참 주체고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정치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 기독교의 그 덕목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덕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복을 누리고 그들이 참 우리에게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려드릴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 동영상 통해서 교제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과정이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의 인사드립니다. 학권에